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련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는 흐르는 시간에 모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멋진 바람이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한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만한 위하에
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수요 목자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다시 한 번 더 높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합니다. 죄의 늪에 빠져 절망하는 저희를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빚진 자로서 보답하는 저희 모든 목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애니암스롱 선교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열방을 향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주일 부활 주일을 통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양무리들이 모든 교구가 하나님 새롭게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사랑의 공동체로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목자님들 하나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삶의 터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저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신 대로 오는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예배도 다시 시작하고 사역의 많은 부분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대해 주시고 양무리 사역도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산 소망으로 돌아오라. 오늘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죠. 그래서 제목을 산 소망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소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죠.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밸리드하지 못한 실제적 유효성이 없는 케이스를 죽은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복권 같은 것이죠. 이 복권을 사는 자들마다 다 당첨될 것을 소망하고 사지만 실제로 그 가능성은 거의 없죠. 오늘 세상에 제공하는 대다수의 일들이 이와 같이 죽은 소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산주의가 말하는 유토피아, 말은 그럴듯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죽은 소망이죠. 그 반면에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밸리드한 소망을 말합니다. 유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생명과 축복을 안겨주는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은 산 소망이죠. 그리고 이 산 소망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living hope, 산 소망이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그분의 재림,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나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산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산소망을 누려야지 정말 생기가 있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산소망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산소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지 산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는 사실 죽은 존재이죠. 살았다고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은 존재입니다. 이 죽은 존재가 다시 생기를 회복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Living Christ, 살아있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죽었던 인생의 생기가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산소망이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생기가 회복되고 진정한 축복의 꽃들이 피어난다,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의 결론 부분이다. 1절을 읽고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호소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왜 그것만이 살 길인가? 그렇게 제가 질문을 잡았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Return to the Lord. 주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 호세아가 던지는 마지막 호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만행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주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그들이 살아날 길일까요? 이스라엘은 살아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죽은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불의함으로 엎드려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겉모양은 움직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아무리 거대하게 보여도 죽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나라, 거대한 땅이 다 dead land, 죽은 땅이 되게 되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풀모지가 되고 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현주소인데, 이들이 다시 생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Return to the Lord,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번 문제, 주께로 돌아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2절과 3절을 읽고 참된 회개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 그랬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1차적인 단계는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I'm sorry for my sins,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것이 회개의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회개를 이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바꾸어졌을 때 회개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와 가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기 보게 되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죠. 그리고 말을 타지 않겠다, 군대를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든 우상을 그들의 신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는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수르를 향했던 그들,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이 회개의 핵심 아이디어는 make you turn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향해 나가던 삶이, 죄를 향해 나가던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오늘 2절과 3절이 소개하고 있는 회개의 바른 내용입니다. 자, 3번 문제, 그럼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될까요? 4절을 읽고 그 축복의 소중함에 대해서 나누어보라 그랬습니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됨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몇 가지 단계가 나오죠. 먼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레벨리어스한 그 심령을 먼저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신앙과 배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불신앙과 배교를 고치시겠다. 두 번째 단계는 기쁘게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회복을 통해 이 관계성의 회복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기쁘게 사랑한다, 이 말의 뜻은 willingly, freely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흐르고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불신앙이 사랑을 몰락했던 것인데, 이제 불신앙을 풀게 되면 다시 그 사랑을 흐르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이상 진노하지 않는 단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도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진노를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wrath, 진노, 이것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아름다운 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이게 바로 주께로 돌아갔을 때 누릴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고 했다. 여기서 이슬은 어떤 의미일까? 이슬이 가져올 축복들을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관계성도 회복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슬 같은 축복으로 다가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슬 같은 축복. 오늘 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호세아서에는 이슬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우리 13장 3절에서도 이슬이 나왔고 6장 4절에서도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곳에서 쓰인 이슬은 좀 부정적인 차원입니다. 즉 쉽게 사라지게 될, 금방 없어지게 될 영광을 이슬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영광이 다 이슬과 같은 것이죠.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말하는 이 이슬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슬이 되시겠다, 이것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신 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기와 근기가 나누어져 있죠. 우기가 먼저 그 4월과 5월 달에 우기가 있습니다. 이게 봄에 내리는 비죠. 그리고 10월부터 한 11월까지, 늦게는 1월까지 겨울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 겨울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봄비를 늦은 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우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게 되는데요. 이 우기와 우기 사이를 우리가 근기라고 말합니다. 근기, 마른 시즌이죠. 이게 7월 달이나 8월 달이 근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풀들이 자랄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이때 내리는 것이 이슬이에요. 그래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근기 기간 동안에 연한 풀들이나 작은 생물체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슬로 표현한 것은 연약한 자들, 미약한 자들이 다시 생기를 얻게 하는 하나님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낙비 같은 축복도 필요하죠. 소낙비 같이 막 쏟아지는 축복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알듯 모르듯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오는 신비로운 은혜들이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고요하게 신비롭게 비밀스럽게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 축복, 이것을 우리는 이슬 같은 축복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 같은 축복에 대한 가장 연결되는 컨셉이 성령님의 타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물론 불같이 마실 수도 있고 바람같이 마실 수도 있고 강력하게 마실 수도 있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는 고요하게 마실 때 아주 고요한 성령의 타치, 이것을 우리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리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신비롭게 마음을 만지는 이슬. 이 이슬이 임하게 되면 굉장한 축복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꽃이 피어나게 되고 백향목에 뿌리가 박히는 것처럼 견고하게 세움받게 되죠. 6절 말씀 보게 되면 가지가 퍼져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지가 퍼져가면서 확장되어져 가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그래서 이 가지가 뻗어가면서 맺게 되는 열매가 아주 존귀한 감람나무의 기름과도 같고 또 향기로운 백향목과도 같은, 이것이 바로 영향력의 확장 혹은 복음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백향목이 높이 뻗어나가게 되고 감람나무가 자라게 되면 그 그늘 밑에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이미지네이션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복음의 부흥의 그림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백합과 같은 복음이 이렇게 솟아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향기가 나게 되고, 그리고 그 그늘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게 되는, 이게 사실 교회의 부흥에 대한 픽처이기도 하고 새로운 복음 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즘 한국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는 끝이 났다, 복음과 부흥은 끝났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교수님 한 분이 강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한국이 항상 부흥만 한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아니래요.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부흥했다가 침체했다가 다시 부흥했다가 이게 반복되어 왔대요. 그래서 사실 지금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다시 회복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복음 전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교회는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슬 같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타치가 우리 한국 사회에 다시 주어지게 된다면 얼마든지 복음의 회복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번 문제, 8절은 하나님을 푸른 잣나무 같다고 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모든 축복을 누리려면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 그랬습니다. 이 푸른 잣나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green pine tree, 잣나무는 사실 소나무과죠. 그래서 pine tree인데 Good News 바이블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Like an evergreen tree, 상록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상록수다. 하나님은 상록수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분. 상록수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푸르고 언제나 그 향기를 띠고 있는 것이 상록수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즌을 따라서 변합니다. 왔다 가기도 하고 좋았다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상록수 같으신 분, 언제나 그곳에 계시고 언제나 푸른 빛을 가지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서 사랑도 다시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슬 같은 축복을 통해서 생기가 회복이 되고 꽃이 다시 피어나는 축복, 여기다가 그야말로 evergreen tree, 상록수 같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는,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주어질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이 마지막 절인데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죠. 바르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른 것이 여호와의 길이죠. 사실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옳고 바른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바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against하고 대적하게 되면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이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against 하면 against 한 죄인들만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삶이 정말 열매가 있고 영광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 소망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번 문제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산 소망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산 소망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까?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Living Christ 혹은 Living Hope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시대 자체도 그렇고 사실 다 죽어 있고 생기가 말라져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와 같은 우리가 Return to the Lord, 다시 살아나신 주께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세 가지 축복이 누려질 수 있습니다.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이슬 같은 생명력을 갖게 되고 상록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오늘 주일 제가 설교 말씀을 이와 같은 내용에 근거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눔 파트, 여러분이 이제 약물이를 모이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교회에서 약물이를 모이는 교구들도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고, 특별히 백신을 이미 맞으신 우리 교구들은 그분들끼리 따로 모임을 가지세요.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약물이 모임을 통해서 나누시면 좋고, 혹시 아직도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줌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적용과 나눔을 가지고 약물이를 모이시고 쉐어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오늘은 부활절이다. 당신의 삶에서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누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부활 그러면은 막연한 가정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건데 그저 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가정을 하는, 이 막연한 가정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활은 신화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우리 신학자 중에 볼트만 같은 사람은 부활이나 동정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다 신화로 보았죠. 그래서 진짜 그 메시지를 바로 알려면 신화의 껍데기를 벗게 된다. 이게 디미탈라자이징이라는 유명한 표현이죠. 이 부활 사건을 신화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부활의 메시지가 중요하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이 부활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이 있냐고 하면은 설사 historically 사실이 아닐지라도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여기에는 동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은 팩트예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역사 속에서 행해진 사건이다. 이 부활의 역사성이 무너지면요, 부활에 가진 메시지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가정 위에 세워진 메시지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가정 위에 세워진 메시지 때문에 목숨 걸고 자기 생애를 바칠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을 바로 이해하려면 부활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역사적 사건이다, historical fact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 그걸로 끝나게 된다면 부활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 참된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번 부활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서로 쉐어링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삶의 많은 부분들이 깨어지거나 훼손을 당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지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좀 새롭게 삶도 조정을 하고 또 닫혀있던 문도 열어야 될 그런 단계가 왔습니다. 그럴지라도 사실 지난 1년이 참 어려웠죠. 어려웠고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때에 따라서는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나누시고, 힘들었지만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결단이나
또 비전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시다. Living Hope죠.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산 소망이신 그분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인가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산 소망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분이 산 소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모든 것은 다 valid한 것입니다.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약속도 살아있고 능력도 살아있고 미래도 살아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누려야지 진짜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데, 예수를 누리려면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임재를 체크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살 때 부활의 능력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4번 문제, 소낙비 같은 은혜도 필요하지만 이슬 같은 은혜도 소중하다. 이슬이 안겨주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 자신이 그런 축복을 누려본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 없이 신비롭게 만지는 성령의 타치, 특별히 연약한 존재를 위해 정말 조용한 가운데에 비밀스럽게 와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신선함을 불어넣으시는 이 성령의 타치, 이게 사실 영적인 비밀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런 영적인 비밀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 객관적으로 굉장한 사건들, 뭐 엄청난 일들, 이것만 보통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간증들을 주로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나에게 신비롭게 다가온 하나님에 대한 간증, 이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여러분이 힘들 때, 연약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슬같이 스며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들, 또 생기를 얻게 된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하나님은 우리의 상록수이다. 언제나 푸르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상록수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이 상록수라면은 첫 번째로 환경 따라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는데 우리 환경 따라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상록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따라 흔들리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 따라서 흔들려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입니다. 시프트해요. 뭐 여론조사도 하고 인기조사도 하는데요. 그게 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인기 좋았던 사람이 좋았다 나빠지기도 하고 그 인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이게 사실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상록수가 되신다면 환경 따라 흔들려도 안 되고 사람 따라 흔들려도 안 돼요.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면은 그분 곁에 계속 머물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의 날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삶,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오는 주일이 부활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코로나의 1년의 그 어림을 다 보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이라는 의미에서도 여러분께서 좀 부활에 대한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부활을 통해 주실 새로운 축복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1번, 삶의 모든 부분에서 생기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배도 많이 다운됐잖아요. 영적으로. 또 삶의 터전도 많이 다운되고 뜨겁던 모든 마음의 열기도 많이 식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또 사업터나 삶의 현장도 생기를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분께서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다시 생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예배와 약물의 회복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니만큼 다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님 보내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생기를 잃었던 우리 인생이 생기를 되찾게 하시고 신선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내 가슴에 품고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참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소망과 빛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